은혜라는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에는 많은 주제가 있지만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여주신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 사무엘상 1장에서 4장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시는 한나와 사무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무엘을 시대의 사사로, 선지자로 명령해 줍니다. 반대로 정통 제사장의 가문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여호와를 무시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듣게 되지요.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엘리와 두 아들은 죽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당시 어떤 시대였습니까? 왕이 없었던 시대,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였습니다. 질서가 없고 혼돈만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마저 없어지자 이스라엘은 소위 집단 멘붕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로 결국 블레셋의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법궤는 자연스레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벳세메스를 거쳐 저희들이 읽은 바대로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으로 법궤가 온 스토리,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저희들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본적으로 잡아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읽었지만 오늘 말씀의 2절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13절의 결론적에서도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계속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힘들기만 했던 시대에 여호와를 사모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모든 적들로부터 막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당시 사사시대는요, 지금 시대와는 많이 흡사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없고 온갖 여러 갈등이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 그리고 지식전쟁들이 너무나 치열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맞이해서 절대 기준을 흔들기 위한 상대적 가치가 막 난무하게 나오고 이리저리 휘둘리게 해서 계속 중심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양식입니다. 오늘 말씀 구절구절을 한번 살펴보고 상고해 볼 때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과 움직임들이 나로부터 먼저 시작되고 가정과 교회,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사모하다의 첫 번째 의미는요, 마음을 되돌리다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소개하면서 그 이후의 말씀에서 사모함에 대한 정의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아주 잘 표현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네, 여기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제 조건을 하나 내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당시 수많은 우상들 중에 대표하는 우상 중에 하나가 바알이고 또 다른 것은 아스타롯입니다. 들어보셨죠?
아스타롯은 여신으로서 풍요를 뜻합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 아스타롯을 섬기는 유혹이 강력했습니다. 이 이방신들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여호와를 사모한다. 유일신 하나님만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사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사랑에게 더 이상 속지 않고 그 거짓된 사랑을 도려내고, 그러니까 사단도 사랑으로 속삭이는데 사단이 주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 거짓 사랑들을 완전히 도려내고 늘 하나님을 사랑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다는 것, 결혼한다는 것, 어떤 의미인가요?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부부께서는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군가와 결혼해서 하는데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있다. 정말 큰일 날 문제겠죠. 사모운동이라는 것은 마음을 되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운동입니다. 바로 이 운동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오기 때문에 제목도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럼 5절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을까요? 저희들 너무 잘 아는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입니다.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 미스바 부흥 운동은 이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영적 각성 운동이 미스바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로 적용하며 부흥회, 우리 교회로 보면 특별 기도의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먼저 행동한 것은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팔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거역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생존 욕구, 물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제를 시도하면서 지금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안이고 소망입니다. 고백합니다. 또 동시에 두 번째로는요, 가나안 지역에는 풍요로움과 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물을 붓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진정한 풍요는 바알과 아스타롯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다는 의미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전부 되돌리겠다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와 금식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간절함과 절박함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라도 마음 되돌리고 싶어요 하는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식하는 거 티내지 마, 그리고 자랑하면 안 돼 라고 하신 것이에요. 금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귀한 경건의 훈련으로서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올해 첫날 1월 1일 신정에 저희는 하나님의 전에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였고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했던, 저는 그날을 원데이 금식의 날이라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의 추억이 있습니다. 육적인 힘은 비록 약했지만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영혼을 붙드셨기 때문에 그날 저는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령님의 위력을 또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셔서 동일하게 오늘도
지금도 그리고 또 남은 3년의 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더 기도의 야성을 쌓게 될 줄 믿습니다. 위기 때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을 도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제거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할 준비를 하는 깨끗한 우리, 오늘 함께 찬양했었던 것처럼 순전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사모하다라고 알 수 있는 의미는 충성스럽게 살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과연 모든 일이 다 잘 풀렸을까요? 우리 한번 본문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잠시 뒤에 확인해 보고요. 제가 예화 하나를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우리의 상황을 적용해 봤을 때, 만약 하루를 우리가 금식을 했어요. 원데이 금식의 날처럼. 그러고는 이 교회를 나가는데 비가 무수히 옵니다. 최근에 비도 많이 왔지요.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 우리가 도로를 지나려고 이렇게 지나가려고 걷는데 어떤 차가 쓱 지나가면서 도로에 있는 모든 진흙탕물을 저에게 확 쏟아 부었어요. 그 순간에 팍 튀겼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옷에 모든 진흙탕물이 탁 튀었을 때 1번, 오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반응을 한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강단에서는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 막 욕이 나온다. 한번 마음속으로 적용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아마 후자가 더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그거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일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가는데 1초 만에라도 그 은혜를 쏟아 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거는 사실 어려운데 은혜를 쏟는 것은 너무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선수가 되지 말고 은혜를 쏟지 않는데 선수가 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제가 잠시 전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는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네, 여기 끝에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을 지금 블레셋이 치러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예배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블레셋은 이렇게 치러 왔을 것입니다. 얘네 지금 전투 준비하고 훈련을 해도 지금 모질할 판에 뭐? 금식기도 한다고? 물을 붓는다고? 정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하면서 치러 왔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것과 전혀 무관한 듯이 블레셋은 공격합니다. 여전히 공격합니다. 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서 PTSD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과거에 충격받은 일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이게 현대의 스트레스 장애 중에 하나라고 해요. 스트레스가 막 오면서 과거하고 오버랩 되면서 막 불안해하는 그런 상태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현대인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해왔고 단 한 번도 블레셋을 이기지 못한 상황에 있으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해도 여전히 이 마음은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강한 거 맞아. 그러면서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8절을 본데도 8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방법이 아니라 끝까지 간절히 기도한 후에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사무엘 다시 한 번 더 우리 리더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해주세요. 함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요청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려고 한 것입니다. 탁월한 리더도 있지만은 함께 어우러지는 백성이 있었기에 오늘 이 본문이 완성될 수 있다고도 보는데요. 9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네. 사무엘 선지자가 참 침착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되 하나님께 먼저 온전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전쟁 준비와 방어 태세로 갖추기보다 먼저 충성스럽게 믿음의 순위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사모하고 마음을 되돌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사실 유혹과 시험이 더 강하게 몰려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쉽게 넘어지느냐 아니면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느냐에 기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친구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충성스럽게 믿음의 모습을 견지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처럼 아니 그렇게 살아선 뭐하냐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있어서는 뭐하냐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호와를 사모하여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셨을까요?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블레셋을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예배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할 때,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킬 때 여호와께서는 초자연적인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행진하고 소리 지를 때 무너졌던 여리고성 기억나시죠? 또 제가 수요일 말씀에 나누었던 태양과 달이 멈춰서 가나안 5개 연합 족속을 무찔렀던 그 치열한 전투, 그리고 오늘 큰 우레를 통하여서 블레셋을 무기력하게 만드신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열심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다 격파합니다.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저는 수요일부터 오늘 말씀까지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새로운 학기와 24년도 봄 시즌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올겨울 동안 말씀 열심히 묵상하셨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셨고 또 수련회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 살아내야 할 곳은 내 일상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미스바의 전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모이는 이곳이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일상에서 여기서 나가는 순간부터 가정과 직장에서 치열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와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매 순간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 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늘 돌리려 하는 것이고 동시에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서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것.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양과 폭은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은혜가 있지만 가장 귀한 은혜, 가장 감사한 은혜, 오늘도 감사일지에 기록해야 할 은혜, 감사의 말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요. 놀랍게도 사모하다의 의미 중에 깊은 의미 중에 하나는 신음하다, 몹시 슬퍼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에게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신음하며 슬피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충성스럽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모운동이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계속되어져서 가정과 직장, 교회와 민족 가운데 물일 듯 일어나고 우리 모두가 다 현재적 미스바 부흥의 주역이 다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